로마서 16장 3절부터 16절까지 말씀. 로마서 16장 3절부터 16절까지 조금 길지만 그래도 성경 한번 읽어본다 생각하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력자인 우르바누와 나의 사랑하는 스타구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기스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빌롤로고와 율리아와 또 네레오와 그의 자매와 올름바와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아멘. 예, 사람들 이름이 많이 나오죠. 때로는 발음하기 좀 어려운 이름도 있었고요. 제가 오전 예배 시간에는 초등부와 유치부에 가서 예배 설교하고 또 예배 인도를 했습니다. 아이들이 또 이제 예배 드리는 모습도 보았고요. 또 우리 선생님들 또 잘 섬겨주시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내일이 또 뭐 대체 공휴일이라 해가지고 전에보다 아이들이 좀 적게 나온 부분이 좀 있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만 그래도 초등부 아이들 또 유치부 아이들 너무나 예쁜 모습으로 예배를 잘 집중해서 드렸고요. 특히 유치부 아이들 같은 경우는 살아가면서 힘들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려고 하는데 얘네들이 뭐 살아가면서 뭐 힘들다고 하는 개념이 얼마나 많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보니까 뭐 잘 적용이 안 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그런데 제가 좋았던 것은 이 아이들 다 안수기도 하고 이제 유치부 아이들은 제가 좀 안아줬어요. 안아줬는데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제가 좀 선물을 오히려 받고 또 그 예배 인도를 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자녀들 좀 많이 안아주세요. 예, 특히 어린 자녀들을 많이 안아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손주들은 좀 많이 안아보실 수 있겠죠. 그래요. 오늘 이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서신을 다 기록하면서 마지막에 감사 표현하고 또 이런 사람들에게 문안하기를 원한다 이런 내용의 많은 사람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입맞춤으로 문안하기를 원하고요. 그들에게 안부를 또 전하고 격려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로마서 16장에는 특별히 사도 바울의 동력자들을 언급을 많이 하죠. 그리고 그들을 격려합니다. 그들을 칭찬합니다. 몇 사람이나 될까 일일이 세보면 33명의 교회 일꾼을 동력자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여자가 9명이 있고요. 부부도 같이 나와 있고요.
이 중에는 노예 신분을 가지고 있는 자도 있고 귀족도 있는 이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걸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느낄 수 있는가? 주님의 일에는 남녀노소 빈부 차이가 없구나. 누구라도 주님의 일꾼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다른 말로 표현해 보자면, 이 말을 좀 다르게 바꿔 설명해 보면, 하나님은 누구라도 사용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가운데에서 쓰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라도 사용하실 수가 있는데 나를 사용하신다. 그 자체가 감격이고 은혜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일꾼 되시는 여러분들은 복된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쓰임을 받는 도구가 된다는 건 이거는 감사할 일이에요. 여러분, 33명의 동역자들, 교회 일꾼들을 우리가 다 살펴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공통점이 있어요. 이 일꾼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몇 가지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교회 일꾼들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주 안에서라고 하는 말이 반복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 반복적으로 사용되고 있다고요? 주 안에서, 주 안에서. 3절에도 보면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말하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다 그랬죠. 8절에서도 주 안에서 사랑하는 암블리아, 9절에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 10절에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 11절, 12절, 13절 말할 것도 없이 공통적으로 주 안에서라는 말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쓰임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주 안에서 부름을 받았고 주 안에서 사역하는 것이고 또 주 안에서 동역할 때에 하나님 나라의 참된 일꾼이 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서 일하는 자 아니에요. 나를 알아주어야 일하는 자가 아니에요. 어떤 상황에 있어도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고 내가 주 안에서 직분을 받았고 주 안에서 부름을 받았고 주 안에서 일을 맡은 자라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그 느낌이 달라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어떤 일들이 주어졌을 때에 그것 때문에 감동하고 감동받기도 하지만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동역자가 되고 주 안에서 함께 일하는 자가 됐다는 것, 이거는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주 안에서 일하고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 이것은 너무나 거룩한 직분이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소개된 인물 중에는요, 사도 바울과 함께 갇혔던 자도 있었습니다. 함께 많이 수고하고 목숨까지 내어놓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도 바울과 인간관계만 좋았다고 이거 할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에게 뭐 대단한 큰 빚을 졌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렇게 동역자가 된 건가요? 아니요. 딱 한 가지예요. 그들이 주 안에서 같은 동역자가 된 거예요. 주 안에서. 그들은 주 안에서 일하고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은 목숨까지 내어놓고 함께 감옥에도 갇히고 어떤 시련과 고난이 와도 감당해낸 것입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함께 동력자가 된다는 것, 이것은요, 어떤 고통이 다가와도 주님을 위해 일하겠다고 하는 그런 신앙 고백과도 같은 거예요. 가끔씩 이분은 정말 여건과 환경이 참 어려워서 봉사를 한다고 해도 이분이 건강이 약한데,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런데도 자원하여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어떤 분은 자기가 맡은 곳 아무도 모르게 청소하고, 그리고 주일을 준비하면서 곳곳에 아무도 잘 모르는 곳에서 기도하면서 청소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분이 건강해서가 아닙니다. 그런 모습들을 볼 때마다 좀 쉬셔도 될 텐데 하는 마음도 있지만, 그 모습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고 주 안에서 우리가 부름받았고 직분받았다는 것, 그것이 너무 감사한 거죠. 여건과 환경이 안 되는 것 저도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면 길이 보이겠지 하면서 순종하신 분 계세요. 목자 목녀 헌신하라고 했을 때에 이분은 참 어려울 텐데 하는 거 저 압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겠지, 이러한 믿음 가지고 순종하는 모습들을 보면 참 감동이 돼요. 그런 분들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뭉클해지고요. 그런 분들 볼 때마다 목회는 그런 분들에게 위로받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 있다는 것, 주 안에 동역자라는 것, 주 안에서 우리가 함께 일한다고 하는 이 마음이 없으면요, 그저 우리는 금방 때려치우고 싶은 일들도 얼마나 많고, 환경적으로 뒷받침되지 않을 때에 얼마나 그 모든 것들을 그냥 포기하고 싶을 때도 얼마나 많겠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 때문에 그들은 일하는 게 아니었어요. 주의 일을 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들은 주님 때문에 일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 그들은 사람 보고 일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주 안에서 함께 동역하는 사람들이에요. 어느 목사님이요, 어떤 그 집사님의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 집사님의 부탁이, 자기 아들 믿음이 너무 없는데, 청년인데 좀 신앙 상담 좀 해주시고 이 아이 믿음 생활 좀 잘하게 해주세요, 목사님. 그래서 이 목사님이요, 청년 담당 목사님이 이 청년을 만나서 이렇게 잘 해줬대요. 그러면서 이 청년에게 항상 머릿속에 심어줬던 그 의식이 뭐냐면, 이런 의식을 심어줬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을이라도 있어야 된다고. 이걸 계속 심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년은 아마 믿음도 없고 그렇지만, 목사님이 나에게 밥도 사주고 이것도 해주고 하니까 좋은 거예요. 인간적으로 좋은 거예요. 그래서 계속 목사님이, 믿음 없으면 을이라도 있어야 된다, 믿음 없으면 을이라도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청년이요, 정말 의리로 목사님의 오른팔이 되어가지고 막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는 의리로 봉사했지만 나중에는 주님의 은혜를 알고 믿고 경험하면서 이제 주님을 위한 선교사로 헌신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요, 선교사 헌신이, 자기 아들 선교사 헌신 예배 때 그 목사님 딱 만나서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 나 이렇게까지 되라고 목사님에게 부탁한 건 아닌데 이렇게까지
헌신하네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대요. 저도 이렇게 될 줄 몰랐습니다. 저도 이렇게까지. 처음에는 의리로 주의 일도 하고, 처음에는 의리로 미안한 마음에 목사 눈에 그래도 좀 실망감 주지 않기 위해서 일을 했는데,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은혜가 충만하다 보니까 나중에 선교사로도 헌신을 하더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자신을 이야기할 때 이런 이야기를 했죠. 주 안에서 사도된 나 바울은, 주 안에서 사도된 나 바울은, 자신의 사도성이 주님 안에서 인정됐다는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한다는 것도 주님으로부터 왔다는 의식을 가져야 하는 겁니다. 직분을 받는 것도 주님으로부터 받았다라고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사람 때문에 낙심하기도 하고 실망하기도 하고 그렇죠. 자, 오늘 본문 말씀에 주 안에서라고 하는 이 반복된 표현이 바로 우리가 거룩한 주님의 일을 한다는 것, 이것이 복되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라고 하는 것은 주 안에서 사역하는 거예요. 또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동력자의 개념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동력자. 이 동력자라고 쓰여 있는 단어, 이 헬라어는요, 수네르고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3절에 잘 나와 있죠.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들인, 동력자들. 여러분, 이 동력자라는 말이 참 좋지 않습니까? 동력자. 이 서신서에만 보면 한 10번 정도 쓰였습니다. 이 동력자, 수네르고스라고 하는 단어가 한 10번 정도 쓰였어요. 서신서에. 그래서 아볼로나 디도나 디모데나 마가를 사도 바울이 부를 때 특별히 동력자라는 단어를 많이 썼습니다. 동력자. 여러분, 동력의 개념이 되려고 하면 첫 번째, 함께라고 하는 의미를 포함해야 돼요. 동력자, 함께.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수고한다라는 의미를 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력자 하면 함께 수고한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동등한 입장에서 함께 사역하는 것입니다. 갑을 관계로 일하는 개념이 아니에요. 동력자는 함께 동등하게 일하는 거예요. 그리고 수고의 개념이 담겨 있습니다. 그냥 편안하게 동력자가 되는 법이 없습니다. 함께라고 하는 의미와 수고라는 의미를 같이 적용할 수 있는 것이 동력자예요. 그러니까 수고를 전제하는 것이 이 동력자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일을 하는 건 마찬가지예요. 함께 하는 것이고요, 함께 수고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일을 한다는 거,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수고를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교회 나오는 것 대신에 여러분 나름대로 시간을 보낼 계획들도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만약 잡는다면. 하지만 이 자리에 나온다는 그 자체부터가 수고 아닙니까? 근데 주 안에서의 동력은 바로 이런 개념이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의 동력은. 특히 여러분 3절 말씀을 보면요, 3절 말씀에 보면 브리스가와 아굴라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입니다. 부부예요.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 여기에서 누가 남편이고 누가 아내일까요? 누가 아내일까요? 예. 뭐 둘 중에 하나겠죠, 그렇죠? 부부니까. 브리스가가 여자예요, 아내예요. 아굴라는
남자예요. 남편이에요. 그런데 참 희한한 게요, 아굴라와 브리스가라고도 표현되어 있는 경우도 있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브리스가 여자의 이름부터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당시에는요, 중요한 사람이 먼저 나옵니다. 중요한 사람이 먼저 나와요. 부부를 쓸 때에도 대체로 남자, 여자가 이렇게 나와요.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볼 때 당연하게 남자가 먼저 나오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브리스가 여자가 먼저 나왔습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 이런 점에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는 것은요, 남녀의 개념, 남녀 차별, 혈통에 따른 차별, 나이에 따른 차별, 남녀노소 상관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최근에 이슬람교를 보면 여러분 아실 거예요. 여성을 완전히 소유물로 여기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최근 아프가니스탄이 탈레반 집권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여성 인권이 엄청나게 짓밟히고 있는 것 여러분 아시잖아요. 여성의 옷차림부터 여러분 보면 그걸 잘 알 수가 있어요. 이슬람 여성들이 쓰는 복장이요, 크게는 4종류의 형태가 있습니다. 히잡, 차도르, 니캅, 부르카, 이 4종류가 있다고 해요. 자, 그런데 히잡이라고 하는 건 뭔지 아세요? 모슬렘 여자들이 머리에 쓰는 것인데요, 그것은 앞에 머리가 좀 보여도 상관은 없어요. 이게 히잡이에요. 그런데 차도르라고 하는 것은요, 무슬림 여성들이 착용하는데 망토 모양이지만 머리카락이 보이면 안 돼요. 자, 니캅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눈만 내놓고 얼굴 전체와 전신을 가리키는 게 이제 니캅이에요. 근데 그것보다 더 심한 게 뭐냐면 이 부르카예요, 부르카. 부르카는 머리에서 발목까지 다 덮어 씌우고요, 통옷이죠. 거기다 눈도 검은 망사로 이렇게 가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원치 않게 우리가 다 마스크를 써서 그렇지 남녀 차별이 있는 거 아니잖아요. 이런 점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의 모습은요, 이 남녀의 문제, 나이의 문제,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브리스가와 아굴라, 여성의 이름이 먼저 나왔어요. 자, 그런데 그들이 어떤 모습을 보였는지 우리 4절 한번 볼까요? 4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 내놓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를 향해 참 칭찬을 하고 있어요. 근데 어떤 칭찬을 하냐면 내 목숨을 위해서 자기 목까지 내어놓는 사람이다. 사도 바울에게 그런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은 모든 이방인들도 그에게 그런 모습에 감사하고 있다, 감사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브리스가와 아굴라 같이 헌신하며 희생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많은 교회가 건강한 교회겠죠. 반대로 직분은 받았어도 하나님의 자녀라고는 말하면서도 헌신이 부족하고 희생이 부족하다면 하나님 나라의 일꾼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희생하는 것을 여러분 수용하고 계십니까? 주님의 일을 한다는 그 자체가
희생과 헌신을 기초로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주의 일을 위하여 희생하고 헌신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본문은 사도 바울이 나한테도 목까지 내놓을 정도니까 야 사람들 봐라, 이처럼 나에게 잘하는 사람이 있다, 이거 과시하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요, 갈라디아서 4장 15절 말씀을 한번 보면요, 이 갈라디아서에도 비슷한 내용이 나와 있어요.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너희의 눈이라도 나에게 빼어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들을 신뢰하고 있고 사랑으로 관계적으로 얼마나 좋으면 이런 관계겠어요. 뭐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에게 그렇게 하라고, 저를 위해서 그렇게 하십시오, 이런 말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이것은 그토록 이 목양의 관계가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목양의 관계, 섬김의 관계, 이것이 그토록 아름답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얼마나 아름다운 영적인 관계입니까? 얼마나 헌신적인 모습입니까? 갈라디아 교인들은 너희들 나를 위해서 할 수만 있다면 눈까지도 빼서 나에게 주었을 것 내가 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육체의 가시가 안 지릴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이런 것을 통해서 추론되는 겁니다. 아, 사도 바울이 눈이 이렇게 나빴나 보다, 그러니까 이 표현을 했지,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아말렉과의 전쟁을 할 때요, 이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싸우는 무리가 있었고, 또 산에 올라서 모세가 손을 들 때에 양쪽을 바쳤던 사람 두 사람의 이름이 뭐죠? 아론과 훌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승리를 위해서는요, 동역자가 필요한 거예요. 모세 혼자 막 열내고 뭐 힘있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모세도요, 인간이에요. 그래서 그는 평생 손들고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인간의 한계를 보여주는 거예요. 모세의 한계를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들은 지금 모세가 손들고 있으면 모세가 승리를 주나보다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모세도 올린 손 피곤해서 내려야 할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아론과 훌이 붙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이 교회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까? 한 사람이 머리에 수건 두르고 열심히 일을 하고 그래서 지쳐 쓰러질 때까지 일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일까요? 아니면 모두가 힘을 합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교회를 세워가는 데에 다 같이 함께하는 것이 건강한 교회일까요? 당연하죠. 우리 모두의 사명이기에 다 같이 일하는 거예요. 함께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동역자라고 하는 말 자체가 함께 수고할 각오가 되어 있어야만이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목회자와 함께 고통할 각오를 하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동역자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그립습니다. 여러분은 동역자입니까? 여러분에게 어떤 동역자가 있습니까?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로마서 16장에 보면 브리스가와 아굴라는요, 또 한 가지 아름다운 모습이 있어요. 5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또 문안하라. 자, 여기서 저의 집이 뭐냐면 바로 앞에 나와 있는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브리스가와 아굴라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네. 집에 있는 교회, 이건 무엇을 말해줍니까?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자기의 집이 교회처럼 성도들이 모여들었구나. 그의 집이 예배드리는 처소가 되었구나.
그의 집이 또 많은 사람들이 와서 함께 은혜 받는 처소가 되었구나.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희생 아닙니까? 이게 헌신 아닙니까? 자기의, 사실 여러분 요즘 같은 세상에서 자기 집을 오픈한다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기의 것을 누구에게 보여준다 쉬운 거 아닙니다. 그러나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자기의 집을 교회로 삼았습니다. 자기의 집을 교회로 삼았어요. 그의 희생과 섬김이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사도 바울이 자기의 동역자들을 이야기하면서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에 대한 칭찬이 남다르게 많았던 이유는 그가 참으로 사도 바울의 동역자로서 힘있게 사역을 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저는 또 한 가지 놀랍니다. 사도 바울이 문안 인사를 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33명의 이름을 순식간에 적어 내려갈 수가 있었을까? 그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사람 쭉 33명을 적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동역자들이 많습니까? 그리고 사도 바울의 정말 힘이 되어주는 동역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연예 대상을 받으면 누구에게 고맙고요, 또 미장원 누구에게 고맙고요, 또 누구 매니저에게 고맙고요, 가족에게 고맙고요, 이렇게 하잖아요. 몇 명 안 돼요, 사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문안 인사하면서 마무리하는 이 모든 상황에서 33명의 그 사람을 그냥 계속 나열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의 마음속에 새겨진 사람들이에요. 저는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이렇게 적용하고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주님의 마음에 새겨진 자 다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칭찬하실 때에, 주님께서 대연중앙교회를 칭찬하실 때에 여러분의 이름이 계속해서 연달아 나오고, 그래서 그 사람들을 격려하고 위로하신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 모습을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정말 주님의 마음에 새겨진 자들로서, 또한 주님 안에서 일하는 자요, 주님의 동역자로서 아름답게 주의 사역을 잘 감당해내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겠는데요, 내 삶의 이유라 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십시오. 예수님을 내 소망이요 힘입니다.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의 이름에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임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의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의
내가 사나 죽으나 내가 사나 죽으나 그 이름을 위하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나를 받으소서.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노임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의 이름을 그의 손나심을 세상엔 노래합니다. 그의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에 우리 1절만 다시 한번 할까요? 예수는 내 힘이요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힘 오직 주만 세상엔 노래합니다. 그의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내 평생에 그의 이름을 그의 손나심을 세상엔 노래합니다. 그의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오늘 가사에 보면 내 삶의 이유다 라고 말을 하죠. 내 삶의 이유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또 찬양의 가사는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요 동력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직 주만 따라가는 거예요. 오직 주님 따라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 내 자신을 내려놓고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내가 오직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나의 삶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직 주님만 따라가고 오직 내 삶의 이유가 바로 예수님임을 고백하며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 담아서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주여 내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요 동역자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 담아서 다 같이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주여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요 동역자들 되게 하소서. 주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나를 내어드리면서 하나님의 온전한 기쁨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붙잡아 주소서. 주님이 원하시는 바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뜻대로 순종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나를 부르셨고 주의를 위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대로 내 삶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의 권속들의 심령을 붙잡아 주소서. 하나님 원하시는 바일들 넉넉히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시고 주님 기뻐하시는 온전한 삶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격 없는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불러주시고 참 주 안에서 동역자 되게 하신 것 참 감사합니다. 동역자가 되었다는 말은 함께 수고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인데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겨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역할 때마다 동역자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방향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대연중앙교회 모든 주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의 일을 위하여 헌신하는 자들의 건강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일을 위하여 희생고자 결단하는 자의 삶을 붙잡아 주셔서 주의 일을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는지 모두가 다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아버지여 주의 동역자로 아름답게 사역들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붙잡아 주시고 우리 대연중앙교회 모든 권속들과 직분자들이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귀한 일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교회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 나라의 일꾼된 동역자들로 함께 수고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희생하고 헌신하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의 모든 권속들과 이들의 가정과 하시는 일과 또한 삶의 터전과 앞으로의 모든 생애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